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혼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의 특징인데요. 한번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겉모습만 화려하지 않으신가요? 예, 겉모습만 화려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 교회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어디서부터 있는지 보면 공부를 좀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7 교회를 한번 순서대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그러니까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7 교회가 있는데 오늘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네 번째가 지난 5번째 우리 사대라는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면서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다고 책망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화려한 모습에 비해서 결실이 없던 교회가, 그러니까 외형은 아주 화려한데 전혀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이런 교회를 사대 교회의 현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대 교회에 하신 책망이 무엇인가?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대라는 지역은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약 30마일 우리 남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팍톨루스라고 하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기후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근데 큰 강이 흘렀고요. 오른쪽에 보면 투몰루스라고 하는 산, 그러니까 높은 산들이 그 도시 전체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도시가 발전하면서 리디아라는 왕국이 수도를 세웠는데 왜 세우게 됐냐면 이 사대라는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 금이 나는 거예요. 금. 그러니까 이 개천을 중심으로 산에 땅을 파면 금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무엇이 발달되었냐면 금세공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 어디로 가라 그랬겠습니까? 사대. 그러니까 한꺼번에 돈을 확 벌려면 금강을 캐려고 사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라는 도시의 별명이 황금의 도시였습니다. 황금의 도시. 이 사대는 부와 사치와 향락 이게 도시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금이 있다라고 주위에 알려지면 주위 나라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도시를 차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사대는 많은 주변 나라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도시가 이 사대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력에서 계속 공격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도시 자체가 불안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다 보면 무엇을 찾게 됩니까? 종교나 신앙을 찾게 되잖아요. 교인들은 무당 찾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자꾸 잡신들, 이상한 신들을 자꾸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대에는 신앙과 종교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사대에는 위대한 어머니라고 불리던 시벨리에라는 여신이 있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당시 소아시아에서 왼쪽 그림에 보면 풍요의 신이 아데미인데, 아데미 신이 여러 신전에 있었잖아요. 에베소에도 있었고 스모나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네 번째로 큰 신전이 있는 곳이 이 사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불안한 사회 상황에서 복음이 전해져다 보니까 이제 사대 교회가 세워집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니면 한국에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어디에다 주로 세웁니까? 혹시 교회가 절 바로 옆에 세우는 거 보셨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 그림, 오른쪽 그림 사대교회를 자세히 보면 왼쪽에 있는 아데미 신전 바로 옆에다가 사대교회를 지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이게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아데미 신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최근에 새로 생긴 종교가 있는데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 종교도 보통 신통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해서 돈 많은 세공업을 하보니까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아데미 신전은 엄청나게 크게 화려하게 지었는데 그 옆에다가도 교회를 하나 짓습니다. 물질을 투자해서.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사대교회. 그 보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는 웬만하면 형태나 건물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대교회는 워낙 돈이 많고 부유하다 보니까 아데미 신전에 가서 빌던 사람들이 바로 옆에 여기 예배 드린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쭉 우르르 모여가지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건물도 있고 성도도 있고 숫자도 많고 헌금도 많은 화려한 교회인데, 우리 주님이 그 실상을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절을 보여주시면, 사대교회 편지를 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번 나올 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고요, 7 별은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나눈 7 영은 무엇을 뜻하냐면 교회를 움직이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 근데 우리 사대교회를 보시는 주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자기 관습과 이런 것으로 형식적으로 가득 차 있는 성령이 없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까? 내 행위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 옆에 와가지고 당신이 지난 여름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중심과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아시는 주님 앞에서 진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내 행위를 비난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하기 싫어집니까? 하고 싶어집니까? 하고 싶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랜만에 부엌에 가서 이제 식사 당번이어서 이제 쓰레기 봉투를 담아가지고 막 담아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딱 하는데
제 누군지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딱 오더니 아니 무슨 쓰레기를 그렇게 싸냐고 차곡차곡 넣어가지고 이렇게 꼭꼭 싸가지고 꼭 묶어가지고 던져야지, 그런 말을 누군가 옆에서 딱 한다. 그러면 다음부터 쓰레기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오랜만에 좀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하고 불만을 토로하면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속에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가족이 나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나랑 잘 모르는 사람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고 분을 내도 우리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집안에서 24시간 거의 같이 지내야 되는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편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겉으로는 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막 기분 나쁜데 그냥 겉으로는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을 보니까 성령의 은사와 은혜, 감사와 기쁨은 전혀 없고 그냥 아유 오늘 왜 우리가 식사 당물이 돼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보자, 밥을 드시려면 말고 뭐 이렇게 막 봉사는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을 알아주면 기뻐하고 누군가 내 열심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신앙의 상태를 딱 진단합니다. 내가 뭐라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믿음을 보니까 뭐라고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 이게 영어로 뭐냐면 You have a good reputation. 명성은 좋다는 거예요.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인정받았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번듯한 교회 건물을 지어 놓으니까 주위 사람들 볼 때는 화려한 건물이 있는 교회, 목회자가 잘 대우받는 교회, 친교와 교제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인데 정작 영혼 구원의 구원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풍요를 즐기며 전통을 강조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들어보면 유럽에 가보면 한때 엄청난 건물과 교인수를 자랑하던 성당과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거기 갔다 왔는데 너무 화려하다 그래서 한번 그 영상으로 봤거든요. 외모는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특별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 성당 한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성당인데요. 이게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는지, 이게 가우디라는 사람이 건축한 성당인데 조명이라든지 건축적으로 너무 훌륭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구경하는데 성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건물은 너무 크고 화려한데 교회가 마치 박물관처럼 구경하는 곳이지 예배 드리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성전이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위에 보면 여러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천재 화가인 미켈란젤로, 조각가이면서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성도보다는 어떤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냥 보존하고 구경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거 한번 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난리가 나겠죠. 이처럼 껍데기는 화려한데 성도는 없는 교회들, 껍데기는 너무 화려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는 없는 교회, 이런 교회를 바로 4대 교회라고 합니다. 한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던 교회가 영국 교회입니다. 이 영국에 있는 링컨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링컨 지역에 이 교회도 겉모습은 너무 크고 화려한데 성도들은 다 사라지고 교회 드리러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10년 동안 이 교회 다녔으니까, 20년 동안 이 교회 다녔으니까, 50년 동안 다녔으니까, 3대 4대를 이 교회 다녔으니까 성령의 은사는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과거의 화려한 신앙의 모습을 자랑하며 내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 이런 훌륭한 전통이 있었다, 내가 봉사하던 시절에는 교회가 이렇게 좋았다, 나는 이런 섬김과 봉사를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참 소중하고 중요한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자, 근데 질문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한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섬김과 봉사를 했고 내가 큰 교회 다녔고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면 지금 현재는 어떠냐는 거예요. 과거에만, 늘 내 입술의 신앙은 과거에만 있으면서 현재는 그냥 슬럼프인 신앙, 과거에는 화려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죽은 신앙인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에 보람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열심히 있었던 시간 속에 갇혀서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있다면 우리도 사대 교회의 성도들처럼 죽어가는 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잃어가는 사대 교회에게 어떻게 회복하라고 하시는가?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자세히 보니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의 뜻이 뭐냐면 겉모양은 있는데 속이 비어있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있는데 속이 텅 비어있는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가끔씩 그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밤나무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밤나무, 동부에 가보면. 여기도 그런데 밤나무가 있어가지고 밑에 보면 밤이 쭉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밤인 줄 알고 막 걷어왔어요, 집에. 걷어왔는데 까보니까 안이 쪼그라져 있거나 텅 비어 있거나 다 썩어 있는 그런 쓸모없는 것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쏘갔구나. 내가 열심히 뭘 해보려고 가졌는데 아니 다 썩어서 못 먹겠구나, 이런 것이죠. 주님이 보시기에 사대 교회는 겉으로는 화려한 교회의 모습과 교회를 구성하는 장로님과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행위를 보니까, 그분들의 삶의 모습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속이 텅 빈 믿음, 성령이 없는 마음, 신앙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존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껍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1974년에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로잔 대회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세계를 복음화시킬까를 목회자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그런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신 분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쓴 책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제자입니까?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이 교회를 진단해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양쪽으로는 숫자적으로는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고 교인들이 건물들 크게 짓고 성도들 늘리기 위해서 온갖 프로그램과 교회에서 안에서 막 일들을 하는데, 이런 교회를 진단해 보니까 어떤 교회인가? 혹시나 이게 제가 신체적으로 비하하는 건 아니니까 좀 새겨 들으세요. 이런 교회를 뚱뚱한 교회라는 겁니다. 뚱뚱한 교회. 건물도 크고 성도가 많은 교회가 이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그냥 뚱뚱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뚱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뚱뚱한 분에게 제가 자극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뚱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올라가죠. 또 뭐가 생깁니까?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것이 몸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한때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만들어 보려고 막 물질을 투자하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 닮은, 주님 닮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뚱뚱한 교회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닮은 구원받은 성도가 많은 건강한 교회가 주님이 찾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몸집만 비대한 뚱뚱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신앙이 있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건강한 교인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있는데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없다면 그분은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사탄의 독이 든 술에 취해 영이 죽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 살아 그 속에서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건강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고 몸을 단련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의 훈련을 해야 건강해지지, 내가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른데 어떻게 내 신앙이 건강해질 것이라고 착각하십니까? 영적 잠에 빠진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는 일깨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일깨어 라는 그 번역의 의미가 wake up 이라는 단어입니다. wake up. 이제 좀 일어나라. 그만 누워있고 그만 게으르고 그만 잠자고 이제 주를 위해서 일어나라. 아직 안 일어나는 분 한 분, 두 분 있는데 옆 사람에게 하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만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잠을 자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영이 게을러 나태하여 평안과 부요한 환경을 쫓아 잠들지 않도록 우리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깨어나라, 마귀가 속이는 것에 속지 마라, 그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속을 가득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아프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내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된 진리, 가짜 정보, 악한 마귀의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예레미야 48장 10절. 예레미야가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게을러 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분들, 아니면 칼을 빼서 적군과 싸우자 그러면 나는 두려워서 못한다고 늘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앞장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혹시나 시험 들까 봐 좀 말씀하기 힘든데 잘 듣으세요. 시험 들 분은 빠지시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부탁하면 늘 안 한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시간 나면 하겠다고 미루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게을리하였다가 책망받은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은 사대교회처럼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온갖 핑계를 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예배 참석하지 않는 게으른,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겉만 화려한 사대교회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시는가? 저는 본문 3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주님의 복음을 받은 것과 들은 것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이 생각하고의 원어의 의미는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아닌 세상의 인기와 대중성을 멀리해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해봅시다. 목사님, 이런 거 우리 교회 프로그램으로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와 무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먼저 나오시고 봉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읽지도 않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의 프로그램에 들어오니까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뭔가 돈을 많이 남기려고 그러고, 친목을 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려고 그러고, 친한 척하고, 적당한 아부하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꾸 아부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자꾸 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오히려 마귀들이 그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대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지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지켜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obey, 말만 듣지만 말고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순종. 그 순종의 결과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순종은 그냥 헛된 순종과 똑같습니다. 말은 들어요. 알았다 그래요. 근데 회개가 없어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 듣고 깨달은 것을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해야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켜 회개하지 않는 순종은 이 4대 교회처럼 껍데기만 있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순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삶의 순간마다 순종하고 회개로 삶을 불태우느냐입니다. 저도 요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부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7교회를 보면서 다 제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지은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어떤 분은 회개한다 그러고 눈물 몇 번 흘리고 회개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 회개 아닙니다. 감정을 그냥 표현한 것뿐이에요. 자신이 짓는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에서 진짜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혹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화려한 건물과 시설, 사람과 시스템을 자랑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성령의 역사와 은사만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4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여 주셨는가? 자, 오늘 본문 4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하고 부족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당시 의복,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멀리서 올 때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귀인이구나, 이 사람은 천민이구나, 이 사람은 관료구나, 이 사람은 종이구나라는 것이 옷을 보면 다 드러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더럽혔다라는 말은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해서 그 옷이 다 찢김을 받거나 더럽힘을 당해서 그 신분이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주님은 4대교회 성도 중에 일부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흰 옷을 입은 분은 누구를 말할까요? 흰 옷을 입은 분.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14절.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함께 다니는 분들.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이란 죄의 옷을 입고는 도저히 천국에 초청받아도 들어갈 수 없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의 의복을 깨끗이 씻어 희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 더러운 옷들이 흰 옷과 같이 깨끗하게 씻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움, 나는 이만하니까 천국 갈 만하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 몇십 년째 했다, 몇 대째 하고 있다, 이걸로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신앙을 했느냐, 내가 어느 교회 다녔느냐가 천국 가는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 지식이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했느냐, 이것도 천국 가는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거, 내가 지켜나오던 이 사대교회처럼 형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면 껍데기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그러면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 자, 여러분 혹시나 마음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될 수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헛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 봉사해도 헛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매일 주님 말씀 따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땅까지 전하는 그 주님의 명령 따라서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지, 내 교회에 몇 번 왔다 갔다고, 내 부모님 밑에서 성경 좀 안다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드러나느냐? 환난이 닥쳐보면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껍데기인지 알맹인지는 환난이 닥쳐보고 고난이 있어보면 내 진짜 믿음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흰옷을 입은 성도는 누구에게 인정받은 사람인가? 오늘 결론인데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에게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더니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아, 제가 크로스웨이에 다녔는데요. 그게 so what? 아, 내가 그래도 무슨 봉사부장이었는데요. So what? 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몇 대째 예수 믿었는데요. So what? 내가 너의 믿음을 보니까 내가 도대체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13일에 IS 극렬 분자들이 프랑스 파리 7곳에 테러를 저질러서 140여 명이 죽었습니다. 이 그림 중에서
7군데에서 태어난 것 중에서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이 파리 바타클란이라는 극장에서 그때 미국 락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잠깐 보니까 이 IS 대원들이 들어와서 총을 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락밴드가 소리를 지른 줄 알았는데 총이 난사하면서 바로 드럼 치는 드러머가 죽어버려요. 그 기타 치는 사람들 막 다치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이 테러가 일어났다는 걸 순식간에 알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한 1,500명 정도 젊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 관람을 하고 있었는데 테러범들이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인질로 잡아가지고 극장 안에 수백 명의 젊은 친구들을 잡습니다. 잡아놓고 이제 나중에 몇 시간 후에 이제 인질을 구출해 나가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어떤 일이 그 극장 안에 있었냐면 15초마다 한 명씩 테러범들이 그 청년들을 줄 세워놓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는가? 너 국적이 어디냐? 종교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느냐? 예스라고 하면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노라고 하면 저리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무참히 사람들을 죽여가는데 이제 점점점 자기 순서가 돌아오니까 특별히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가 계속 갈등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라는 뜻은 겉만 화려했던 사대교회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고난, 사자굴에 잡혀서 죽는 순간에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대교회 일부 성도들을 향해서 너의 삶은 이 땅에서 거룩한 순교로 끝나지만 내가 피 흘려 죽는 그 순간 너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환영받는 천국 문을 통과할 때 내가 너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겠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 맞습니까? 여기서 고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 맞습니까? 그럼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고난을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지만 내가 이것을 이겨내면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고 천국 백성으로 시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겉만 화려하고 속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는 사대교회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는, 자녀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눈물로 교회에 엎드려서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던 분들이 풍요와 만족의 유혹에 넘어져 점점 영적으로 비대해 가고 살이 쪄서 움직이기조차 싫어하는 분들처럼 교회에서 예배와 봉사와 섬김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한때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한때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내 몸이 으스러져 십자가에서 부서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향해 호소하며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도록 오른편에 한편에 있는 그 강도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쭉정이었는데 알맹이 신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썬데이만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지 않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같아서 저 사람들도 다 천국 가겠구나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태하게 신앙생활해도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짜 크리스찬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니다